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의 말씀입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좀 몇 주간에 걸쳐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이 엄청난 주님의 은혜예요. 정말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다는 것이 너무나 큰 은혜인데, 그 큰 은혜인 만큼 또 그것을 막아서려는 사탄의 계계도 많이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원래 말씀하시는 그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사탄이 덧부려 놓은 그러한 가라지가 있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사람들이 떠올리는 것이 많아지게 되었고, 그러한 것 가운데 원래 교회의 모습이 많이 희석되어져 버린 그러한 것이 있는 것이죠. 그러한 것을 다시금 바로잡을 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서 엄청난 일을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사실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제자들을 데려가셔서, 사실은 가이사라 빌립보는 12제자들만 데려가셨습니다. 사실은 그 가버나움의 본부를 예수님께서 사역 본부를 차리시고서는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활동을, 갈릴리 지역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활동을 해 나가시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볼 수 있듯이 5,000명이 넘는 그 남자만 5,000명이 되는 그 사람을 먹이셨어야 됐어요. 그러면은 여자들까지, 아이들까지 한 몇만 명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따라다녔다는 얘기예요, 주님을. 그런데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역은 가버나움이 그 갈릴리 호수의 북쪽에 있는 그 도시인데, 거기로부터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 헐몬산이 있습니다. 헐몬산은 해발 2,000m가 넘는 산이에요. 그 헐몬산을 가는 중턱에 있는 게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는 그 12제자들만 데리고 가셨어요. 그러셔서 거기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더러는 침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더러는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더러는 선지자라고 하고, 더러는 이렇게 저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담대히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 고백이 바른 고백이었어요. 바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천부께서 이를 알게 하셨다. 칭찬을 해주시고서는 이 고백의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를 깨트리는 것이 교회입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계신데, 그것을 이 땅은 인생에게 주셨기 때문에 스스로 제한하시고 이 땅의 인생을 통해서 하시기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원래 아담한테 이 땅의 신적인 존재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가운데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도록 만들어주셨던 것을 범죄해서 놓쳐버린 것, 두 번째 아담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되찾아 놓으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하늘로 올리신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권능을 덧입어서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그 권능을 힘입어서 나아갈 때 이제는 그 주님의 몸된 교회로 말미암아 어둠의 권세가 깨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제는 머리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소통하시면서 인도해 가시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그 주님의 역사를 이룩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는 오늘 보겠지만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함으로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뭘 통해서 하시느냐? 교회를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이 교회의 모습이 회복되지 않으면은 그 사회가 변화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모습이 원래대로 회복이 되어야지 그 충만함이 풀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 교회의 모습이 원래대로 회복되는 것을 누가 제일 두려워하겠습니까? 사단이 제일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음부의 권세를 깨트리는 것이 이 교회의 본 모습이니까. 음부의 권세를 깨트리는 것이 되어질 때에 사탄은 풍비박산, 완전히 이 땅 가운데서 그 계시록 12장 7절의 말씀대로 다시 하늘에서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내어 쫓기는,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시편 110편에 말씀하듯이 예수님의 발판이 되어서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걸 밟으시면서 임하시게 되거든요. 그 길을 준비하는 것이 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 주님께서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갖고 계시지만 주님은 머리로서 지휘하시고 지시하시고 그 손과 발의 역할을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어떠한 모습을 갖고 있는지를 바로 알려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사실 예루살렘에서 초대교회가 일어날 때에는 그곳에 적은 무리였지만 주님께서는 온전한 모습으로 일어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풀어져 나오게 되었죠. 로마의 속국이었던 시절에도 로마의 압제 가운데서도 위축되지 아니하고 정말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어요. 오히려 옥에 가둬두면은 천사들이 와가지고 옥문을 열고 끌어내고, 그때 천사가 얼마나 많은 활동을 했는지 베드로가 직접 풀려나가지고서는 그 문을 두드렸는데 그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나온 소년이 가가지고선 소녀가 가가지고 아이가 가가지고 베드로가 왔다고 하니까 오히려 베드로가 나왔다는 말을 믿지 못하고 그의 천사인가 보다. 초대교회 때 얼마나 천사의 활동이 많았던 것입니까? 그렇게 천사의 활동이 빈번하게 일어났던 거예요. 빌립도 집사였는데 공간 이동을 경험하고 엄청난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풀어졌던 것입니다. 스데반은 역시나 집사였는데 순교를 감당하는데 그냥 하늘 보좌 위에서 일어나신 예수님을 보고 웃으면서 순교를 감당했습니다. 오늘날에 집사라는 타이틀을 너무 경히 여기는데 사실 집사만 해도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을 했어요. 성령이 충만한 자가 집사로 세워졌습니다. 바나바라는 인물이 있죠. 바나바라는 인물은 사실 12사도 중에 한 자로 그 선택될 뻔한 자예요. 12사도 중에 하나인 그 가룟 유다가 그 직위를 버리고서는 배역했을 때 이제 다시 그 교회가 모두어져서 주님의 그 약속하신 바 성령님이 임하실 것을 기다려야 되는데 예수님 승천 후에 그래서 그 기다리는 것을 하면서 사도의 수를 채웠어요. 제비뽑기를 했습니다. 우선은 같이 다니던 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야 됐어요. 예수님의 출입을 같이 그것을 본 자들 중에 뽑아야 됐는데 그 중에서 추천을 받아보니까 마띠아와 이 바나바가 추천이 됐습니다. 제비뽑기를 했더니 마띠아가 뽑혔어요. 바나바는 뽑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사도가 될 뻔하였는데 그냥 평신도였던 거예요. 그냥 사도가 될 뻔한 그 어린 양의 12사도 중에 하나일 수 있었던 자였는데 그냥 평신도가 됐어요. 그 후에 집사 중에도 안 들읍니다. 근데 이 바나바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사도가 돼요. 하나님께서 그 인도하시는 것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지휘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맡은 바 소임을 작은 것에 충성한 자에게 큰 것으로 맡기시는 분이세요. 사실 집사라는 직분만 해도 엄청나게 귀한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의 장로라고 하는 것, 사실 일반인들이 얻을 수 있는 직분이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종으로서 부름받은 자 중에서 교회의 지도자들을 장로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불려지는 직분이 아니고, 일반 그 성도들 중에서는 집사라는 직분이 너무나 귀한 직분이었어요. 그것은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봉사자들로서 인정한 사람들이고, 성령이 충만하여서 정말 그 일을 감당하기 합당한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집사님들을 통해서도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초대교회가 그러한 것을, 나중에 이 모든 것들이 오직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주님의 몸으로서 각 그 마디 그 마디의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그 마디를 따라 연결이 되고 각 이제 부분대로, 어떤 곳은 다리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곳은 손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발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어떤 데는 눈의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건 각각의 부름받은 대로 그곳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전체 몸은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휘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그 작은 것에 충성한 자를 또 큰 역할을 맡겨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 가운데 우리는 한 몸으로 움직여가는 거예요. 한 몸으로 움직여갈 때 눈이 손 들어 쓸데없다 할 수 없다, 손이 발 들어 쓸데없다 할 수 없다. 고린도전서에 나오죠. 각각의 그 맡은 고귀한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고귀한 역할을 맡은 바 충성을 다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인정해 주시고, 주님의 인정을 받으면은 그것이 무엇보다도, 그것은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축복 가운데 온전히 들어가기 원하는데, 이러한 것들을 막아서기 위한 사단의 계계는 이거를 무슨 그 상하 구조적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게 가톨릭 구조죠. 원래 교회의 원형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는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거예요. 로마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로마에도 복음이 전해졌죠. 근데 온 사방으로 전해진 거예요. 그 중에 하나였던 로마에서, 당대의 강대국이었던 로마가, 황제가 그것을 가지고서 자기의 통치 수단을 삼으면서 이게 변질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그 황제는 미트라라고 하는 그 이방 종교에 빠져있던 자였어요. 근데 십자가를 보고 뭐 전쟁에 이겨가지고 자기가 황제가 됐다고 하면서 이 사람들을, 기독교를 공인을 하면서 국가적인 종교로 만들겠다. 그러면은 자기도 그 아래로 내려와야죠. 그 교회의 그 지휘 체계 가운데로 자기도 수그리고 들어가야죠. 왜 왕이 그걸 컨트롤합니까? 그 이후에도 콘스탄틴이 다 컨트롤했어요. 미트라의 사제 시스템을 갖다가 들여왔습니다. 미트라의 사제 시스템은 한 그 회당당, 한 그런 건물당 한 사제가 관리하게 돼 있는 거예요. 철저한 관리 체계입니다. 그 관리 체계를 들여오면서 사실 교회의 모습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맡은 부분대로 팀 사역을 하도록 그렇게 풀어주셨는데, 그래서 마디를 따라 서로 연결되고, 그 에베소서 4장 나중에 보게 될 건데, 4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올라가실 때 선물을 주셨다고. 그게 사역의 직임들이에요. 뭘 주셨습니까? 사도와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왜 주셨냐면은 그거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며 성도들로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을 위하여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인데 그걸 세우기 위하여서 이러한 직임들을 주셨는데, 그것들을 바꿔치기 해버린 것이 이 사탄의 그 역사였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러한 것이 바꿔치기 되어버리니까 뭐냐면,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직임인데, 이런 것들을 없애버리니까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성령님의 역사가 상실되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야 되는데 그 구조를 따라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곳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리고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에 따라 순서를 이렇게 마치면은 예배가 마쳐졌다. 예배라는 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4장 23, 24절에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듯이 참되게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이 아버지께 나오는 나니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영이신데 하나님 앞에 이 물리적인 것만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나아가야지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자연계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자연계에서도 우리가 그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따라 이 자연계에도 나타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행실을 바로잡게 되고 우리 자연계에도 그러한 결실들이 있죠. 근데 이러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정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없이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에게 자신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건 함께 하신다는 거죠. 만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영과 진리의 예배가 상실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상실되었을 때 그 교회는 죽은 교회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중세에는 암흑기라고 해가지고 면죄부까지 파는 지경까지 갔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 진리들을 회복시켜 오셨고 그런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다시 그렇게 막 회복된 지가 오래되지 않았어요. 성령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있어는 왔지만 어떤 소수의 공동체에만 남아왔었습니다. 그러다가 교회 전체적으로 이렇게 확 풀어지기 시작한 거는 1900년대 들어서입니다. 교회 역사를 한번 살펴보시면은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진리가 회복되어지면서 교회가 다시 회복되어지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어 왔는데 우리는 이제는 이스라엘이 회복된 것을 보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과 한 세 사람 된 것이 또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을 다음 시간에 볼 거예요. 에베소서 2장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1장을 나누기 앞서서 함께 기도하고 이 말씀을 하나씩 읽어가면서 우리가 그냥 같이 나누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그 성령님의 빛 주신 가운데 우리가 이 말씀을 온전히 새기고 정말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이 정말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정말 열매 맺는 수준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되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사실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는 시리즈를 봤는데 이제부터는 교회에 대해서 볼 때에는 많은 이제 기초적인 것들을 많이 봐가겠는데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충만함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어미하심이 있는데 우리가 어미하심을 많이 봐왔어요. 그런 가운데 인자하심을 어떻게 보면은 많이 봐오지 않은 측면도 있습니다. 근데 건축을 할 때 사실은 이 토목공사를 먼저 하죠. 바닥을 먼저 기초를 튼튼히 해야지 그 위에 건축물을 올릴 수가 있어요. 인자와 어미의 둘 다 그 집을 세우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주님의 거룩하심을 기초로 하시길 원하세요. 그 어미하신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때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주님께서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지만 창수가라고 바람이 불어도 그 집이 쓸려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다고,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는 말씀을 하셨죠. 그럼 주님의 말씀 위에 집을 지으라는 얘기예요. 그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법도죠. 주님의 정말 그 어떻게 보면 말씀에는 인자하심도 있지만 어미하심이 그 기본 골격을 이루고 있는 것들을 봐요. 그래서 주님을 정말 경외하는 자들에게 친밀하심이 있고, 주님을 정말 거룩히 우리가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기반 위에 우리가 주님의 교회는 진짜 건물과 같은데, 그것이 이제 이 물리적인 건물에 비유를 하지만 물리적인 건물과는 다른 이제 영적인 그 건물인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주님의 집을 짓기 위해서 우리가 산돌이 되어져서 같이 주님 손에서 지어져 가는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시고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 그러한 가운데 이 교회가 주님의 몸된 그 교회로서 같이 건축되어져 갈 때, 우리가 주님의 충만하심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어미하심과 인자하심을 다 알아야 됩니다. 근데 기초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어미하심, 하나님의 정말 위대하심, 놀라우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서 그 기반 가운데 우리 주님의 사랑을 정말 깊이 알아갈 때, 그 주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 가운데 와주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주님은 얼마나 위대하신데 그것을 내려놓으시고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모습을 입고서는 이 땅 가운데 와주신 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그 간극을 알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주님이 놀라우신 분이신가, 얼마나 주님이 크신 분이신가. 근데 그분은 그냥 나는 크니까 너희는 그냥 나한테 올 수가 없는 자들이고, 그냥 나는 높은 곳에 있고 너희는 낮은 곳에 있어라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정말 우리를 그 주님의 존중 가운데 이끌어 주시길 원하신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이 건축을 해나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가 주님의 법도 가운데 우선은 하나님께서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신 것, 정말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하신 것, 하나님 앞에는 절대적인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절대적인 순종. 하나님께서 절대자신데 세상의 영은 자꾸 그 하나님을 거부하게 만들려고, 이 사탄이 상대적인 자꾸 비교를 하게 만들고 상대적인 기준에서 모든 걸 판단하게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절대자는 없다라고 말하면서 이 상대적인 것 가운데 내가 더 가져야 되고, 아니면 더 가진 사람들을 미워해야 되고 증오해야 되고, 그래서 이 물질 세계에서 모든 걸 상대적으로 평가하면서 그것들을 나아가게끔 그렇게 사탄은 우리를 속여갑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 가운데 서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한테는 예와 아멘이 되어져야 되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대로 할 때 그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의 평강이 그곳 가운데 있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온전히 서 나가기 원합니다. 이 에베소서 1장을 보면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냥 나사도들, 내가 그냥 사도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포지셔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직위를 가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그것이 뭐 상대적으로 누가 높네 낮네 이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인데,
오늘날에 그 목회자들이 많이 이제 생기게 되었는데, 목회자들 중에서 사실 부름을 받지 않은 목회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부름을 받았습니까? 물어보면은 그냥 뭐 세상에서 이것저것 해봤는데 할 것이 없어서 결국에는 목회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분명하게 그 부르심을 받은 그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주님께서 이제는 너가 나한테 순복하여서 이 길을 따라와라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그 길을 갈 때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는 지시하심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울이었던 그 자를 그렇게 만나실 때에도 분명한 다메섹 도상에서의 그 경험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종으로 불림을 받은 사람들은 그 종으로 불림받은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사실. 근데 그것이 없이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인도합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 부르심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분명히 있어져야 돼요. 이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됐는데,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바로 사도 된 것도 아닙니다. 3년 동안 아라비아에서 거기에 교육을 받는 시절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안디옥 교회에 속하게 되죠.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어서, 아직 사도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거기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어서 그 5명이 같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바울과 바나바, 그때 사울과 바나바를 따로 떼어서 내가 할 일을 위해서, 나의 일을 위해서 따로 떼어서 그들을 안수하고 보내라고 하는 그 명령을 받아요. 그때부터 사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지시하셔서 그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사울이 바울로서, 그 사도로서 그렇게 사도가 되어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종으로 그렇게 사역 중에 부르실 때에는 그 직임들이 다 있어요, 사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름을 받고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처음부터 구체적이진 않을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던 것처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냥 우선 그 첫 단계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너가 나의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종된 사명을 감당해라 라고만 부르시는 것이죠, 처음에. 근데 그 훈련을 받다 보면은 그 가운데 어느 역할을 나한테 맡기셨는지가 또 주어지는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과정들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그러한 과정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께서 지시하셔서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고 나아간다는 것은 다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있어야지만 이러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전도하는 것, 그것은 뭐 사명자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죠. 종들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서는 누구나 다 전도하는 것을 감당을 해야 돼요. 그런 것들, 그리고 봉사하는 것, 다 누구나 감당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주님의 말씀하신 것이 공통적으로 다 적용되면서 그대로 되어지는 것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직임을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에는 그 사람한테 명확하게 그 부르심을 주시고서 그걸 세우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우선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다 해당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 바울이 쓴 서신들에 보면은요, 항상 이 앞부분에 이 인사말을 이렇게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인데,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든지, 아니면 은혜와 평강과 긍휼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를 해요.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을 수 없는,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가 어떻게 그 조건을 갖춰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 것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자격을 갖춰서 그것이 주어진 게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그 구원의 그 길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받을 만하지 않은데 받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이 평강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을 때, 바른 포지션에 있을 때 누리는 것이 이 평강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붙잡아 주시는 그 역사죠. 긍휼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자칫 발을 헛디딜 수도 있는 것이죠. 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낙심에 빠질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밉으시고 의로우사 사하시고 기억지도 아니하시는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패인 곳에 빠져 있을 때 그걸 건져 주시는 것이 이 긍휼인 것이죠. 그래서 은혜는 하늘로부터 정말 내려주시는 것, 아니면 하늘로 끌어올려 주시는 것, 정말 하나님께서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자격에 있는 자에게 선물로 주시는 그러한 역사라고 한다면, 평강은 그 주님과의 바른 관계, 그 주님의 명하신 그 포지션에 있을 때 누리는 주님의 붙들어 주시는 그 역사, 그리고 긍휼은 우리가 넘어졌을 때, 우리가 정말 그 구덩이에 빠졌을 때 그걸 건져주시고 우리를 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모든 방면에서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은 제한 없이 주시길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사야 59장에서 봤듯이 하나님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고, 하나님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고, 오직 너희 죄가 나와 너희 사이를 갈랐다. 죄악은 우리한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제한 없이 주시길 원하세요. 제한 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 내 입을 넓게 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채우리라. 모든 것 다 줄 마음이 나에게 있다. 너희에게 다 내가 허락한다. 너희가 여는 만큼 너희가 받게 될 것이다. 너희가 내 앞에 나오는 만큼 그것을 취하게 될 것이다. 주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세요. 우리한테 모든 걸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단 하나의 조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다른 곳에서는 다른 것들이 와요. 이 세상 악한 자가 그렇게 가라지를 뿌리죠. 예배하다가도 사람들이 다른 쪽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서 깜짝 놀랐었어요. 예배하다가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예배하다가 기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갑자기 다른 곳으로 들어가요. 그 사람 속에 예수님을 벗어나게 하는 욕심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서 그것들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그 주님과 상관없이 취하고 싶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취하기 위해서 다른 길을 가게 돼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그것들을 금하라고 얘기하시죠. 그래서 주님 앞에서 정말 이 세상의 것들에 이렇게 더럽혀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주님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서신들에서 항상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반복해서. 그것이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세요.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이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이 우리한테 주어지고 모든 어두운 것들은 틈타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만 우리가 정말 원해야 돼요.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멸망의 길이에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뭔가 세상에서 내가 조금 취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날 불구덩이로 인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취하지 않는 것들은 다 세상의 것들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속한 것들이라고 분명히 요한 사도가 얘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제한 없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신 분이세요. 이 땅을 만들기 전에 영적 세계를 먼저 만드신 분이세요. 모든 것이 만들어지기 전에 홀로 계신 분이세요. 창조의 주님이시고 생명을 부여해 주신 생명의 주님이세요. 그분이 다 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자꾸 세상에 찌꺼기 갖다가 그렇게 쓰레기통 뒤지는 삶을 삽니까? 이 땅의 것들이 겉으로는 번지르해 보여도 세상에서 차 좀 좋은 거 타는 거, 세상에서 집 좀 좋은 데 사는 거, 그게 뭘 그렇게 대수입니까? 우리의 누울 곳이 있고 우리의 이동할 수단이 있고, 한국은 지하철이나 대중교통도 얼마나 잘 돼 있어요. 큰 차들 타고 다니세요. 그래도 되잖아요. 그게 뭐 그렇게 박탈감을 느낄 것입니까? 주님 안에서의 정체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여기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시길 원하세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우리 인간을 원래 지어주셨는데 그것이 범죄하여서 회파된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금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나니, 모든 피조물들을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뭘 조금 더 얻고 조금 더 취하는 그걸로 우리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할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이 열려진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은, 우리가 어떤 사람의 그 자녀가 되면은 그 부모의 집에 마음껏 드나들게 되죠. 우리 부모의 집에 거할 수 있게 되죠. 부모의 그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의
누리는 것이 되어지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부어주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그 썩어 없어질 것들 구하려고 시간 쓰는 게 아니라 정말 하늘에 신령한 복이 뭐가 있나, 이거 보물찾기 하듯이 이거 막 구하는 것이 얼마나 무궁무진한 것입니까? 사실 이거 구하는 것에 정말 시간을 써도 평생을 걸려도 우리가 이 보물을 다 발견하지도 못해요. 사실 하나님의 세계가 얼마나 넓은데요. 하나님의 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했을 때 이것이 우리로 보물찾기 해가지고 다 찾으라고 하나님 열어놓으셨는데 우리가 진짜 평생 걸려 찾아도 그 중에 얼마나 찾겠습니까? 사실. 근데 모든 것이 지금 열려져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구하기에 앞서서 이 모든 것들은 너희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들이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그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 나라가 얼마나 위대한지. 하나님의 나라는 어마어마한 것이에요. 이 땅에 어떤 나라도 그것을 온전하게 나타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흠이 없고 점이 없고 풍성하고 부족함이 없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고, 그리고 그의 의를 구해라. 그 나라의 법도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 나라의 법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시는 분이시죠.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분이시고,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의로운 자로 인정을 받아요. 주님 앞에 자녀로서 우리가 용납되어지고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열려져 있어요. 우리 주님을 알게 됐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 주님 안에서 이 모든 복이 열려진 거예요. 이거는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에요. 모든 것들이, 이 축복들이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근데 이 열매가, 결실이 무엇이냐? 이러한 자들의 그 삶으로서 맺어지는 그 열매가 무엇이냐? 찬송이라는 거예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 그 결실입니다. 열매입니다. 우리에게서 이 열매를 받길 원하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어떠함으로 하늘의 것들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열어주셨어요. 그럼 은혜로 우리가 이것을 누리게 되었을 때 우리의 마땅히 할 것은 이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쁨으로 그것을 취하시고,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주님 임하십니다. 그러면은 그 주님의 친밀함이 더해지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우리가 이 과정 가운데 계속해서 들어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1장을 통하여서 정말 주님의 그 뜻하신 바, 그 교회의 기본적인 그 모습을 우리가 봐가면서, 또 이후에 계속해서 이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좀 교회의 모습을 바로 잡아가는 우리 시간을 가지면서 얼마나 놀라운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열어주셨는가, 정말 축복을 풀어주셨는가, 그것을 찬송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먼저는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어요. 우리가 죄에 덫에 매여서 우리는 스스로는 헤어나올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던 자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죄를 대신 갚아주셨어요. 예수님의 그 고귀한 그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를 그 피값으로 다 그 죄값을 대신 갚아주시고 우리에게서 그 죄의 속박을 끊어주셨습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보혈로 피로 우리의 죄의 속박을 끊어주셔서 우리를 속량해 주신 것으로부터 시작하신 것이 계시록 1장 6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의 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왕과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의 궁극적인 그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땅도 주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원래 아담한테 부여된 그 권위, 범죄함으로 놓쳤던 것, 예수님께서 그 범죄의 속박을, 죄악의 속박을 예수님의 피로 끊어버리시고 속량하시고 건져내셔서 지금 예수님 안에서 어디까지 가길 원하세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이 통일되는 그 단계까지 우리를 같이 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헬레니즘은 세상의 영은 뭐라고 속입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통일되는 이 관점은 헤브라이즘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히브리적 사고. 이것이 신을 이렇게 온전하게 절대자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사고죠. 그러한 사고고, 그게 아니라 세상의 사고, 인본주의적 사고는 헬레니즘 사고로 대표되는데, 그 헬레니즘 사고는 뭐라 그러냐면 이데아 사상이 있어요. 자기네들이 그리는 거예요. 그냥 어떠한 정말 이상적인 공간이 있다, 이상적인 그 세계가 있다라고 플라톤이 먼저 얘기한 거죠. 그래서 플라톤이 이데아 사상을 얘기했더니 그걸 끌어다가 그 교회 안에서도 이단들이 일어났어요. 그 헬레니즘 사상을 끌어온, 그게 영지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데아 사상을 갖고서 영의 세계는 신령한데 육의 세계, 자연계는 악하다, 이렇게 이분법으로 분리를 시켜버렸어요. 영지주의자들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의 세계는 신령한데 그 신이 이 악한 그 자연세계를 만들지 않았다. 그 신들도 뭐 계급이 있어서 뭐 7계급이 있는데 맨 위에 신이 만든 게 아니라 맨 하급 신이 만들어가지고 이 땅이 이렇게 지저분한 그런 곳이 되었는데, 그래서 구원자인 예수님이 이 땅에 자연의 몸을 입고 오신 게 아니다. 그냥 영으로서 나타나셨던 거다. 이게 영지주의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요한일서에 적그리스도가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고,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적그리스도니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사도 요한이. 초대교회 때 이 헬라 철학에 기반한 영지주의자들이 활동을 했거든요. 이 사상 자체가 세상의 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은 인간의 범죄로 가시 엉겅퀴가 나게 됐고 파괴된, 그러한 흠이 생기고 그러한 깨어지는 그러한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을
그냥 버려버리시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나팔이 불리면 천사들이 선포를 하죠. 뭐라 선포합니까? 세상 나라가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리로다. 주님이 되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들은 심판됩니다. 멸하여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들을 다 통일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것까지 우리가 같이 가길 원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역할은 하늘의 신령한 복이 우리한테 다 열려졌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시고 우리가 주님의 몸이 되었기 때문에 그 안에, 그 몸된 교회 안에 다 열려져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받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거를 이 땅 가운데 풀어내는 것이에요. 이것이 교회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함으로써 교회를 세우신 것이고 그 충만함을 풀어내는 것입니다. 11절에 계속해서 보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분이 결정하신 것이 법이에요. 그분 뜻대로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왈가왈부할 게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예와 아멘만 있는 것입니다. 우리한테는. 근데 그 길을 가면은 모든 신령한 것들이 우리한테 허락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누리는 축복의 길을 가는 거예요. 정말 우리한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축복의 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 잘못된 길 가게 하려고 마음대로 하시는 게 아니라 이것이 정론이, 이것이 생명의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와라 라고 알려주시는 것이죠.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광의 찬송을 부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는 그 주님의 역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자체가 주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래서 이 에베소는 이방인 교회였어요. 유대인들에게 처음에 성령님께서 임하신 것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세주요 주님으로 임금과 구주로 너희가 영접하면 너희의 죄가 사함을 받고 너희 안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너희의 영이 거듭나게 되고 되살림 받게 되고 성령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셔서 인도해 주신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길을 너희가 준비해 나아가므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너희가 맞이할 때에 주님과 함께하는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고 너희가 주님과 함께 더불어 왕노릇하는 그 주님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러한 주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것을 이들이 들을 때 그걸 믿고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게 되는 그 약속은 틀림이 없는 약속입니다. 정말 그대로만 하면은 그 역사는 그대로 이루어져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약속하심입니다. 그거는 1.1획도 틀림이 없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그래서 이 역사가 이방인에게도 틀림이 없이 이루어졌던 것이죠.
우리에게도 그것이 온 것이죠. 정말 이 약속하심이 우리한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맛보는 첫 단계예요. 이제 이 걸음이 시작된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과 한 분이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와 계세요.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이 왜 안 열려지겠습니까? 이미 와 계시다는 것 자체가 열려진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을 때 예수님 안에서 이것이 열려진 것입니다. 이제 그 파이프라인이 확 연결된 거예요. 이제 모든 신령한 복이 열려진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걸 구하기에 힘써야죠. 우리가 그것을 구하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얼마나 그것을 사모하면서 들어가느냐예요. 그것을 얼마나 우리가 맛보느냐는 그 사모하면서 얼마나 우리가 그것을 들어가느냐. 이미 우리한테는 열려져 있습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성령님께서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셨어요. 그 얻으신 것은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도 또 한 번 나오죠. 결국 우리의 결실,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은 그 주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우리의 삶에서 이 찬송의 열매가 맺혀져야 됩니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받으세요. 그것을 받으시고 주님은 그 삶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신 것으로 그 삶을 축복해 주십니다. 그 마지막 때에는 계시록에 보면은 그 상급이 그 삶의 행위를 따라서 판단하신다 그래요. 왜?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인데. 근데 야고보서에 말한 대로 그 믿음이 산 믿음이라면 행함으로 열매를 맺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것, 믿음, 구원은 믿음으로 얻지만 그 믿음을 얻는, 그 구원을 얻는 그 믿음은 산 믿음이어야 되는데 그 산 믿음은 당연히 열매 맺게 돼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것의 가장 핵심은 이 찬송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 찬송의 열매가 맺혀질 때 그 고린도후서 3장 16절의 말씀대로 그 주의 형상을 보며 주의 영광으로 하여 그 형상으로 하여 그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하나님의 역사, 그 주님을 닮게 되는 역사, 그것 가운데 그 주님은 사랑이시라. 우리 안에 우리 자연적으로 그 사랑이 이것이 우리 안에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우리 안에 임할 때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열매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우리 사모를 만나기 전에 사실은 저는 그 짝을 만날 기도도 안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냥 하나님 말씀 보고 기도하고, 사실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던 것이 중간에 닫히는 그런 시기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초신자 때 막 열어주셨던 것 중간에 닫으시는 때가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겉에 막 보여지는 것만 갖고 가는 게 아니라 내면을 다지시는 것을 하시려고 그 시기가 또 있기도 해요. 그리고 어떤 것들은 내가 또 부지해서 닫혀지는 것들도 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해서.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제 그 어떠한 닫혀졌던 시기도 있었고, 어떻게 보면 다시 회복하는 그 시기를 주셨기 때문에 저는 뭐 짝을 만날 생각도 없었고, 그때는 정말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러는 것들을 이제 다시금 회복하고 있을 때였는데, 그러다가 집회를 한번 갔는데 어떤 분한테 예언을 받게 됐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그런 예언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 예언 중에도 그런 예언이 있었어요. 하늘에 많은 것들을 땅으로 끌어오는 그 일을 할 것이다.
그런 예언도 있었는데 그 중에 또 한 예언은 어떤 거였냐면 지금 그 배우자의 그 자리, 배우자가 들어와야 되는 그 자리가 하나도 기도로 준비가 안 된다. 이 컴컴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자가 될 사람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내가 배우자를 맞이할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자를 놓고 기도해라 라고 그 예언을 듣고서는 그때 전철을 타러 갔는데 전철을 기다리는데 성령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사랑을 배워라 라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거 아닙니까? 사랑을 배우라는 것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거 아닙니까? 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답변을 안 해주세요. 왜냐면 내가 잘못 질문한 거죠. 그거 아니다라는 것을 그냥 침묵으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 아닌 거예요, 그냥. 사랑하는 법을 배우라는 것, 그거는 아는데 사랑을 배우라는 것이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사랑장 하면은 고린도전서 13장이잖아요. 그러니까 13장을 막 보기 시작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그 전에도 여러 번 읽었는데, 근데 다시 볼 때 뭘 알게 하셨냐면 이것이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가 있겠지만 어쨌든 그때 저한테 보게 하셨던 건 뭐냐면 그 사랑의 속성들이 쭉 나오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부터 나오죠. 사랑의 그 속성들에 보니까 감정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내가 그걸 보고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결단이더라고요. 사랑을 하기로 결단해야 돼요. 내가 남한테 안 좋은 것을 당할지라도, 내가 짓밟힘을 당할지라도 나는 오래 참기로 결단을 해야 돼요. 마지막에도 견디고 또 나오죠. 모든 것을 바라며. 우리가 사랑이라고 할 때 그 결단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풍부한 그 기쁨, 그것이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내가 감정이 가는 대로 하는 게 사랑이 아니더라고요. 보면은 우리 아이들 자신의 아이 예쁘잖아요. 막 감정이 자연스럽게 가잖아요. 자신의 아이. 남의 아이는요, 그 아이는 예뻐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것이죠, 사실. 그냥 육신의 감정인 거예요. 내가 우리 아이를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아이를 봐도 그렇게 사랑스럽고 정말 오래 참게 되고 견디게 되고 모든 것을 바라고 친절하게 대하게 되고 이러한 것들이 되어질 수 있다면은 나는 그 사랑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한 사랑에 대한 개념부터를 하나님께서 다시 알게 하셨어요. 사랑을 배워라라고 하신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 거죠. 제가 사랑이 뭔지 자체를 몰랐더라고요. 그러고서 나중에서야 제가 사모가 된 우리 그 자매를 처음 봤을 때는 저는 사실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집회를 함께 섬기게 됐어요. 그때 집회를 함께 섬기게 됐는데 그 집회의 주제는 사업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사업의 기름 부으심이 타이틀인데 그때 오셨던 강사님이 진짜 선지자세요.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시는 분이고 진짜 선교사로 나갔다가 선교사 시절에 자기 친구가 죽는 것을 경험하기도 하고 험난한 세절을 겪고서는 그렇게 돌아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분을 영으로 열어주셔서 깊은 곳으로 이제 다니게 하시는데
그분이 오셔서 사업도 하세요. 사업도 하시는 분이신데, 근데 그 분의 그 설교 메시지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 사업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타이틀로 집회가 열렸는데 계속해서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인생에서 그렇게, 영어로 하면 tangi블이라 그러죠. 정말 만질 수 있을 만한, 정말 그렇게 생생하게 하나님의 사랑이 막 경험된 게 그때가 정말 그렇게 깊게 경험된 때였어요. 그게 깊이 다가오니까 참 신기하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니까 자매가 얼마나 귀한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서 이 차이를 알게 된 거예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는 것과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과 이게 얼마나 다른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정말 그 사랑의 속성에 속한 그 것들을 가지고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그대로를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그 뜻하심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해하지 않고 그 사람을 그대로 수용할 수가 있고 그 사람을 같이 그렇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것이 단순히 배우자를 만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누구를 보든지 간에 이러한 그 눈들이 있어지길 원합니다. 근데 사실 인간인지라 어떠한 것들에 대해서 순간적으로 감정이 올라오는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처리해야 돼요. 그리고서는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녹아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정말 주님께서는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려면 우리가 주님을 드러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닮아가느냐가 정말 우리의 영적인 지표죠. 다른 것이 기준이 아닙니다. 얼마나 은사가 많이 나타나느냐, 얼마나 어떠한 그 일들이 많이 이루어지느냐, 이런 것을 넘어서 얼마나 우리에게서 주님이 보여지시는가, 얼마나 우리에게서 주님이 드러나시는가, 이런 것이 우리의 영적인 수준이죠. 15절 이어서 보시면 이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기도를 바울이 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여기도 믿음과 함께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말하잖아요.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미 예수집을 영접한 자들에게 쓴 편지예요. 그죠?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서, 그리고 성도들을 향하여서. 근데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알아가도 사실은 하나님은 그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의 속에 있는 것을,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사람의 영 외에는 알 수 없듯이 하나님의 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 수 없다고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특별히 지혜와 계시의 영을 힘입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게 돼요. 나중에 하나님의 일곱 영에 대해서 쓰신 그 사도 선교사님의 책을 우리가 볼 때가 올 텐데, 이 하나하나 영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자세하게 기록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취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일곱 영을 우리가 꼭 취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 거기 이사야 11장 2절에는 총명의 영으로 나와 있죠. 여기는 계시의 영으로 나와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총명의 영이나 계시의 영이나 지혜와 총명의 영.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시라고 할 때에는
뭐 신비한 것들, 모르는 것들을 알게 되는 것을 총체적으로 그냥 계시라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계시라는 것은 총명과 연관이 있어요, 원래는. 그래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계시라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초자연적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은 초자연적인 지혜입니다. 지혜의 영의 역사예요, 그거는. 그런 지혜의 영으로 우리가 비침을 받게 되고 어떤 것을 딱 인식하게 되고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게 총명의 영인 거예요. 이 계시의 영인 거예요. 그게 풀어지게 하는 거죠. 계시라는 건 풀어내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풀어지게 만드는 것.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은 함께 일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역사된다. 그 다음에 모략과 재능의 영도 함께 역사한다. 모략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 초제한적으로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전략을 주시는 것이죠. 그럴 때 그것이 어떻게 되어지는 그 능력이 나타난 것이 재능의 영입니다. 이게 모략과 재능의 영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식과 열을 경외하는 영이 같이 갑니다. 지식의 영으로서 하나님을 점점 더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영으로서 사로잡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 여호와의 신, 그 성령님의 7 영으로서 우리가 사로잡히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혜와 총명의 영으로만,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만 말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7 영을 사실은 다 말한 셈이에요, 사실.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영으로서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기 원합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혀져야 돼요. 그래야지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소망이 무엇인지,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하심이 무엇인지,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는데 그것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그 기업 주시려고 아예 주님께서 그냥 마련해 주신 그것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하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그분이 좋은 의도로 말만 하시고 그것을 이루실 수 없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셔서 창조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분 앞에는 능치 못하신 일이 없으세요. 그분은 우리를 또한 사랑하셔서 이것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겠냐? 너희도 좋은 것으로 자녀들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대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우리가 잘못 구하는, 구하지 않거나 잘못 구하는 것 때문에 못 얻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는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근데 과거에는 이 성경에 이미 말씀해 놓고 계신데도 이런 것이 있는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못 구한 거죠. 그러니까 이 영역을 못 누렸어요. 근데 이것을 말씀을 보시다가 케네스 에긴 목사님이 이 구절을 보고서는 지하 계시형을 막 끈질기게 구하기 시작하셨어요. 지하 계시형을 구하느라고 집에도 안 가고 그냥 성전에서 계속해서 기거하면서 한 1년 반 정도를 구했다 그럽니다. 제가 정확한 기간은 기억이 안 나는데 계속 구하니까 어느 날 영안이 확 열리더니 이제 주님의 방문이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두 선교사님도 이 믿는 자의 권세라는 책에서 이 구절을 보고서는
자기도 이것을 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6개월 동안에 길 가다가도 어느 무릎 꿇을 공간만 있으면 가가지고 무릎 꿇고서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정말 이런 거를 취하시는 분들 보면은 끈질긴 면이 있습니다. 진짜 올 때까지 구하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분명히 주십니다. 그걸 받은 거예요, 이분들이. 그러더니 어느 날 그거를 딱 구하면서 나가는데 어느 날 음성이 딱 들리기를 183일 딱 그러시더래요. 그래 놓고서는 까먹고 있었던 거예요. 183일 날짜를 세진 않았으니까. 근데 어느 날 어느 집회에 딱 갔는데 갑자기 영안이 열려서 다 보이기 시작하더래요. 달력을 딱 펼쳐보니까 183일째.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은 조금도 어두운 구석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온전하신 분이세요. 모든 선한 것들이 빛의 아버지께로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구할 때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예수님이 그래서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그 주님의 그 이름이 있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러면 이 순서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모든 것 위에 머리로서 좌정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만물은 그의 발 아래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몸으로 그 중간에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만물을 예수님 안에서 다스리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래서 교회가 이 머리 대신 주님을 온전히 섬기며 이 주님 안에서 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풀어내는 하나님의 그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역할을 온전하게 회복해 나가야 됩니다. 이것을 할 때 만물이 새롭게 돼요. 정말 그 지역이 새롭게 되고 그 나라가 새롭게 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 지역 그 세계가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충만함을 덧입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하나님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미 예수님 안에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정말 그 막힘이 없는 하나님의 은총을 예수님 안에서 부어주시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함으로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우리 이 교회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주님 그 충만함으로 우리가 덧입혀지게 하여 주셨고 그것이 완전히 폭발적으로 이렇게 번져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주여 외치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아버지 머리 대신 주님을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그 충만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아버지와 나타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영광의 아버지 은혜를 찬송하게 하시는 하나님 주님 우리가 온전하게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의 충만하게 하시는 그 역사를 드러내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은혜의 영광을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함으로써 이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아버지여 그 역할을 잘 감당하게 우리를 인도하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합니다. 주여 계시함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옵소서.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영광의 기업의 풍성하심이 무엇이며 아버지여 그 능력의 지켜주심을 따라 믿는 자들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켜주심이 어떠하신지 우리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가운데 주님의 영을 부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주셨사오니 우리 가운데 성령님 우리를 사로잡으시옵소서. 우리를 사로잡으시옵소서. 우리를 사로잡으시옵소서. 온전히 아버지여 감싸시옵고 아버지 충만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의 눈을 밝히사 아버지여 주님의 그 뜻하심을 알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의 형상으로 화하는 아버지의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것 가운데 더 깊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더 아버지여 주님의 그 이름의 영광을 따라 아버지여 주님의 선하신 이 뜻을 온전하게 이루시옵소서. 아버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수종들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몸으로 세우신 교회가 충만해져야 됩니다. 교회가 충만해져야 됩니다. 아버지 교회가 충만함을 입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주님의 충만함을 드러내는 아버지 온전한 그 부르심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온전하게 이 교회가 주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충만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온전히 주님 되심으로 아버지 이 교회가 온전히 사로잡히기 원합니다. 아버지 온전히 주님만이 드러나시기 원합니다. 이 주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나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영광이 이 땅 가운데 풀어지기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의 역사 이루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